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아멘.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강림절 첫 주일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죄의 어둠과 또 죽음의 어둠과 인생의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의 표현에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죄가 우리에게서 넘어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죄들을 넘겨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마지막으로 내리신 그 죽음의 재앙을 이스라엘의 집에 넘어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내렸을 때 애굽의 온 땅에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서만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애굽의 온 땅에 죽음이 임하였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의 집에는 그 죽음이 머무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즉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의 죽음을 대신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피로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다른 번역본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완전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한참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율법을 통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그 율법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도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진단하는 도구가 될 뿐이지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청진기도 대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우리에게 어떤 병이 있다라는 걸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폐에 문제가 있다든지 심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혈압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진단들을 내려요. 그러나 여러분, 진단을 받는 것 자체가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진단은 뭐죠? 그냥
진단으로 끝날 뿐이에요.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뿐입니다. 즉, 그 진단을 받고 우리가 병을 고침받으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 치료를 받든지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그 병에 합당한 어떤 치료의 과정을 밟아야 우리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0절 그 이전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진단하고 깨닫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속량이라는 표현은 대가를 치르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여서,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 성경인 INT 성경에서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영어로 표현을 해놨냐면 mercy seat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의 자리. 이게 보면 그 속죄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법궤에 보면 그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그 자리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시은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멀시시트예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하여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지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또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에 포함된 한 가지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깨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죠? 아담이 지었어요. 죄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보통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 보면 가해자, 피해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적극적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가해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가해자가 가서 합의도 보고, 가해자가 가서 용서도 빌고, 가해자가 가서 사죄도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서 가해자가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죄의 대가를 가해자가 치러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속죄의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를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속죄제물로 바꾸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십니다. 속죄제물이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제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납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를 넘어서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하여 주마라는, 여러분, 온전한 화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화목제물의 사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는 부정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음란함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또 가서라고 말씀하세요. 이전에 음란한 여인을 네가 용서하고 사랑해 주었듯이 그 또다시 음란함에 빠진 그 고멜, 내 아내를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란한 여자가 되었지만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해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용서해 주는 것만도 힘든데요. 내가 너를 그냥 용서해 주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보통 이런 관계가 생기면 어떠죠? 용서는 해주겠지만 앞으로는 우린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삽시다. 우리의 용서는 그 정도 용서예요. 내가 당신을 고발하거나 고소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겠지만 용서하겠지만 그냥 앞으로는 우리 모르는 사람처럼 삽시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또 가서 음란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또다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힘이 드는데 하나님은 용서는 당연한 거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대가를 치르고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그 여인과 언약을 맺습니다. 호세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의 몸값을 지불해서 다시 데려오고 내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것처럼 너도 나에게 그리하라 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부부의 언약을 맺어서 다시 이 여인을 사랑하는, 다시 이 여인의 사랑하는 남편으로, 다시 이 여인을 나의 사랑하는 아내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지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신 의미예요. 속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화목제물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크신 사랑을 놀랍도록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은 이 부분 로마서 3장 화목제물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설교집에서 보면 구원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소극적인 측면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잔치자리에 초청되어 온 사람이 헌옷 혹은 더럽 겨진 옷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헌옷을 벗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헌옷을 벗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휘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혀주셔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더러워서 벗어놓았는데, 그걸 더러운 옷을 더 이상 못 입게 돼서 벗어놓았는데, 내가 지금 입을 만한 다른 옷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되죠? 더러운 옷을 벗어놨는데 입을 다른 옷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냥 벌거벗고 지내시나요? 다시 입어야 돼요. 헌옷을 다시 입어야 되죠. 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옷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죄 씻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으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악을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정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은 이제는 지나가 버렸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씻으셨고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거룩함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온전한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해 보시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분 앞에서 죄를 면하게 해주신 이 일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신 것을 만천하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의 소식은 세상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만 누려야 될 소식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될 참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레위기 7장 말씀에 보면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레위기 7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로 제물은 그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줄 몫은 드리고 태울 것은 태우고 남는 것은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를 먹는데 그날 다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래요. 다른 제물은 그렇지 않은데
화목제물은 절대로 그날 다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레위기 3장에 보면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가장 많은 짐승이 뭐냐면 소가 드려져요. 화목제물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처음으로 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수컷이든 암컷이든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양을 드리게 되어 있고, 양이 안 되면 염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우리가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식구들이 몇 명이나 되시죠? 대가족, 아무리 대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족들을 보면 아무리 많아도 10명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고, 뒷다리 쪽은 제사장의 몫이니까 제사장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남은 이제 뭐 가족들 뭐 그런 거 태워버린 것들 말고 남은 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루 저녁에 여러분 우리 식구들 5-6명이 먹으면 밤새 드시면 드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밤새 드셔도 그 고기 다 못 드십니다. 그거는 분명히 그날에 다 소비해야 되는 고기예요. 레위기 이제 7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그 고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혹은 뭐 다음에 남겨서 다음날 아침에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화목제물의 제물은 반드시 그날 저녁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서 다른 곳에 가서 남아있어도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 한 마리를 여러분 다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드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불러야 되죠. 소 한 마리면 동네 잔치를 하셔야 돼요. 소 한 마리의 무게가 저는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고기가 엄청나게, 소 한 마리를 드시려면 동네 잔치를 해서 그 소 한 마리를 다 먹어야 됩니다. 그냥 내 주변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 초청해서는 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하고 평소에 조금 껄끄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동네에 살고 있다면 초청해야 돼요. 내가 조금 나에게 뭐 잘해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린 화목제 제물의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어야 그날 저녁에 다 그 고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소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기를 원하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화목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화목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관계가 우리의 이웃들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내가 정말로 걸끄럽고 힘이 드는 사람들과도 함께 그 하나님의 화목을 나누어야 그것이 온전한 화목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흉한 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도 예수님은 화목을 전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화목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혼자라면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끼리끼리라면 그것이 어떻게 화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화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서, 아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읽어드렸고, 그 이후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가면,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그리스도라는 안에서 새로운 화목을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직분은 없습니다. 그럼 교회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나요?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속장님도 있고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직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교회마다 그런 직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직분은 오늘날 교회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우리가 집사님의 직분을 가졌든지 권사님의 직분을 가졌든지 장로님의 직분을 가졌든지 목사님의 직분을 가졌든지 전도사님의 직분을 가졌든지 속장님이라는 직분을 가졌든지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그 직분은 뭐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그 직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님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것이고 권사님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것이고 장로님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것이고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속장님도 모든 직분자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직분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최소한 한 가지의 직분은 갖고 계신 거예요. 무슨 직분을 갖고 계신 거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직분입니다. 예배소서 2장 16절 말씀에서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셔서 서로 원수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둘이 화목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원수된 것들을 패하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속장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에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행위로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우리가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화목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